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 하나님의 큰 선물 5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기도 배우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그 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내용대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전 삶이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강해를 지금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내용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같은 헌신의 결단의 세례를 받으셨고 또 그 시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의 시작을 기도로 하셨고 또 공생애를 마감하는 것 또한 기도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한 2만 명, 15,000명, 2만 명 되는 사람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얼마나 가난한 삶을 살았는지요. 마음껏 먹을 수 없었던 그와 같은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린으로 살기도 했고 또 영양실조로 많은 병을 안고 살아야 되는 그 같은 안타까운 그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들이 본 거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 15,000명 되는 사람을 배불리 먹이고 12광주리를 수북이 남기는 것을 보고 그들이 했던 행동이 뭘까요?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임금 삼으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그냥 인조이하지 않으세요. 그냥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높이는 그 말을 그냥 그 자리에 듣고 있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다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억하는 기도의 장면 또한 잘 알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를 고치는 그와 같은 초기의 메시아 사역을 행하시다가 이제 후반부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아주 일관된 기도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본받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살필 때 발견하게 되는 것은 바로 가치 판단입니다. 내가 정말 나를 위해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순종하는 자로 살 건가 라고 하는 이 가치 판단의 자리,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자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도 나를 위해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살 거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 충돌하는 그와 같은 곳이 바로 기도의 현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는 필립 야한시라고 하는 저술가가 있습니다. 기독교 사상가이기도 하고 또 기독교 작가로 우리나라에도 여러 책이 잘 알려져 있죠. 이 필립 야한시의 글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기도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일하시지 않으시는가 라고 하는 그 생각과 나는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는가 라고 하는 이 두 생각이 만나는 곳,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때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생각하면 나도 알아차리지 못할 어떤 말을 막 해내는 그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때로는 그것이 무슨 말인지 방언의 은사만을 받은 성도는 그것이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 채 그렇게 기도하게 하는 그 어떤 방언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두 생각이 만나는 곳이 바로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잘 살펴야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서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문제를 놓고 간구할 때 과연 나는 어느 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이 참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얼마 전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 바로 뒤에 이제 유다가 와서 또 예수님을 잡아가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오죠. 39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것을 참 즐거워하셨다는 거죠.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사건의 앞과 뒤의 구절 40절과 46절에 보시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46절에도 보면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46절에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와 40절에 유혹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유혹으로 번역을 하든지 시험으로 번역하든지 둘 중에 한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하나는 유혹으로 번역을 하고 하나는 시험으로 번역을 해놔서 혹 다른 단어인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같은 단어고 같은 표현을 씁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뭘까요? 두 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며 기도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뭔가? 그것은 바로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거다. 다르게 말하면 시험에 들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기도하셨던 예수님,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잡혀 죽을 거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기까지 따를 겁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많은 제자들, 그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잡히시고 달리실 때 그들이 했던 말대로 예수님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 뿔뿔이 도망갔죠. 다 뿔뿔이 도망갔습니다. 그들이 도망갔던 그 원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을 살펴보시죠. 41절에 보시면 그들을 떠나서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소리는 들렸을지 안 들렸을지 모르겠으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이죠.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4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죠.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만일 인류를 구원하는데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제가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일을 펼쳐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를 썼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러나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기도의 내용 그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의 통치 앞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43절에 보시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43절, 44절은 어떤 사본에는 빠져 있는 구절입니다. 어떤 사본에는 있고 매우 중요한 사본들인데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43절, 44절이 빠져 있는 영어 성경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역 개정에는 들어와 있죠.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서 이와 같이 자기의 원하는 바를 이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기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그러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는지를 우리가 이 44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와 심한 통곡을 올려드렸다. 그리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 기도의 장면을 보면 인간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신데 인간적으로 볼 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고통,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야 되는 그와 같은 그 고통의 자리를 예견하셨던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막 몸부림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연상케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시험의 자리에 계셨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셔서 시험당하는 우리를 위해 도와주실 수 있고 또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힘 주실 수 있는 넉넉한 대제사장이심에 대해서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5절을 보면 기도 후에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봅니다.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거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당부하셨지만 제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지 못하고 슬픔에 잠겨서 그냥 잠들어 버립니다. 참으로 무기력한 제자들의 모습이죠. 46절 보시면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심히 두렵고 떨리고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전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는 아주 담대해지십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의 자리를 묵묵히 감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있을 때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의 자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고 돌아가는 성도는 아마 없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소원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질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결혼이든지 아니면 어떤 취업을 놓고 하든지 경제적인 부분을 놓고 하든지 또 병이 낫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지 관계에 어떤 형통함을 구하는 기도든지 무슨 기도든지 항상 성도에게는 그 기도가 항상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있을 때 우리의 원하는 것, 소원이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둘이 참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게 되는 그런 기도가 되고 또한 삶을 우리는 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본받으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기도에 이런 시간들이 얼마나 있는지 오늘 39절에 보면 습관을 따라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나에게는 과연 그와 같은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와 같은 기도의 자리가 있는가, 시간이 있는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 중에서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공간을 내가 따로 떼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늘 하루가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와 같은 거룩한 시간, 거룩한 공간이 있는지, 그 습관이 있는지를 여러분 잘 살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있을 때 우리의 하루는 그냥 무의미한, 그냥 휩쓸려서 바빠 라고 하면서 가는 하루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사는 것 같은 하루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고독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는 고독의 시간입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죠. 물론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죠. 수요일이나 주일에 또 새벽에 여러분 나오셔서 여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시지만 그러나 기도의 자리는 또 홀로 있는 자리이기도 하죠. 때로는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에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고독한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고독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독하게 홀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때 우리의 삶 전체가 고독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 있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독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역설적인 같은 삶이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의 삶은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 일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죠.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우리가 항상 가지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그 일만 생각하면 감사한 거죠. 또 수능을 앞둔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기도하면서 수능을 쳐서 결과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면 그 학생은 내가 열심히 해서 이 학교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열심히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갔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되는 거죠. 기도함으로 어떤 직장에 들어갔어요. 똑같은 생각할 거예요. 기도하면서 어떤 사업을 했는데 잘 됐어요.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로 살아보시면 그렇잖아요. 자기를 막 내세우는 사람 밥맛입니다. 그렇죠? 정말 막 교만한 사람 보면 정말 다 똑같은 생각 들어요. 멋있는데?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밥맛이야 그래요. 그죠? 밥맛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밥맛이야라고 하면 어떨까요? 기회가 되면 그 사람 정말 그 자리에 세워두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이 많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막 낮추시기 전에 그런 마음이 든 사람들로 인해서 그 사람은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떨까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주셨기에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고 겸손한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떨까요? 저 사람 이번에 성공했는데 저렇게 겸손해? 라고 하면 그 사람의 앞길을 막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의 삶이 겸손할 때 더 잘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반이 주어지는 것이죠. 무엇으로부터 시작한다고요? 기도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기도를 우리가 본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맞추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 또한 그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뜻이 되게 하셔서 이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대상이 되는 여러분 자신이든지 아니면 여러분 자녀든지 누구든지 간에 정말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고백하면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가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독의 기도의 시간이 있을 때 결코 우리 삶이 고독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면서요. 오늘 예수님께서 2번이나 거듭하시는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다르게 말하면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이 하나님 뜻보다 앞서지 아니하도록 항상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을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요. 이런 기도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여. 이것은 유대인들의 기도와 비교하면 정말 엄청난 차이가 나는 부분이에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꺼렸습니다. 피했습니다. 그래서 대체 호칭이 많았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직접 부를 수가 없어서 찬양 받으실 이 지고자, 높으신 분이라는 뜻이죠. 영원자, 전능자, 숭고자, 하늘의 주, 아니면 하나님을 능력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수동태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 복음서에도 예수님의 말씀에도 등장하긴 하는데요.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다르게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배불리 먹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들은 망령되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고 또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실까요?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